자, 오늘은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고백에 담긴 위대한 의미 중에 오늘은 5번째 기도문의 나머지 부분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제는 세상 형통함에 흔들리지 않는 신묘막측한 은혜를 경험하는 법, 이런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가 뭐죠? 바로 이것을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하셔서 우리와 직접 만나주시는 신묘막측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의 3번째, 신묘막측하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 더 깊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참 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이라는 것은 몇 시간 설교로도 충분히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해요. 이 주제만으로 더 며칠을 더 몇 주를 설교하고 싶은데 시간이 우리가 또 해야 될 또 영적 레이더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신묘막측의 뜻이 뭡니까?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롭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묘막측하심이라.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뜻하는 것이에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1절 33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안타깝지만 먼저 오역을 좀 교정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3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이해가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일부러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런 뜻이잖아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셨대요. 그럼 우리 안 해도 되네. 네? 순종할 필요가 없네요. 가두어 두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뒤에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인간이구나. 그래서 그냥 너네들은 순종을 못하니까 내가 긍휼을 베푸는 존재야. 이거를 알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 이게 엄청난 오역입니다. 자, 가두어 두신다는 의미는요, 스네클레이션, 구속하다, 감금하다, 옥에 가두다, 포용하다, 결론 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가둠이에요? 구속의 가둠이에요. 구속. 이거는 뒤에 가서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네클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성경 여러 곳에서 다 오역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냥 최대한 이해를 하더라도 성경의 기준이 높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그 모습이 죄구나, 이 정도일까요? 최대한 이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걸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언어를 풀어드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가 뭐예요? 죄를 향해. 성경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죄 아래라는 것 자체가 그냥 그러나 성경이 모든 죄로라는 뜻이에요. 가두어 두었으니. 그러니까 죄를 향해 가두어 두었으니, 구속하였으니. 가두어 두었으니가 구속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거를 이제 다시
원어대로 제대로 정역을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죄로 구속하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죄를 향해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제 말이 되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죄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그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해석이 되죠. 번역이. 자, 그러면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 이것도 풀어드리면 갇혔다를 구속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믿음까지 갇혔느니라. 이거를 제대로 풀어드리면 다시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으로써 구속되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번역을 하면. 믿음의 때 이거 없습니다. 원래 원어에는. 그냥 믿음이에요. 그냥.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뭐에 묶여 있었다고요? 뭐에 매였었다고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 매였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잘하면 교만하고 우쭐하고 우월감에 빠지고 나는 1시간 기도하는데 나는 2시간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10분도 기도 안 하네? 아이고 1분도 기도 안 하네? 판단하고 좀 수준 낮게 여기고 우월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못하면 또 내 자신을 정죄하고 이게 뭐예요? 율법 아래 매인 바 된 거죠. 그래서 뭘 했어요? 계시될 믿음으로써 구속되었느니라. 방법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해도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저 영혼은 아직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도 예수님의 보혈로 가치 있는 존재고 그래서 그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여전히 존귀 여겨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계시될 믿음으로써 구속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 로마서 11장 32절 말씀도 제대로 정역해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불순종에 대해 가두어 두심은 포용해 주심은 구속해 주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풀어드리면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불순종에 대해 구속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자, 이제 완전하게 이게 됐죠.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너무 쉬워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시고자 쓴 거예요.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33절은 뭐라 그래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오역된 상태로 읽을 때 이해 못할 문장이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를 우리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려운 하나님이에요. 제대로 깨우쳐 주시지도 않는 하나님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역의 상태로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느껴져요. 너희들은 이 문장조차도 내 말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존재야. 이런 뉘앙스가 우리한테 바뀌어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나는 초라하고 감히 그 앞에 다가서기가 어려운 그런 존재로 계속해서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문장의 핵심 33절 다시 읽어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니라. 32절 3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불순종에 대해 구속해 주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깊이와 그 구속의 넓이와 그 구속의 높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이해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구속의 깊이, 그 구속의 넓이, 그 높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 차원의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끝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행동과 수많은 죄들이 여러분을 저주 가운데 묶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보혈로 입어서 나는 완전히 자유했다는 이 진리적 사실을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선포해야죠. 우리가 죄 지은 건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주 받았어. 지금도 그 여파 가운데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 때문에 나는 깨끗게 된 의인이고, 그래서 그 죄의 저주도 내가 선포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죄 때문에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악에게 지배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고, 내 육체, 병든 육체까지도, 내 죄악 때문에 온 병든 육체도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깊이와 넓이와 높음이라는 거예요. 그저 용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찬란한 그 생명력을 우리로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의지해서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병든 것들은 이 시간 사라졌습니다. 성령의 불로 불태워졌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고 나서 아유, 낫겠어? 이것도 누구예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악이 화전을 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낫겠어? 이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해야죠. 그리고 오히려 나는 내 자신이 완전히 치유됐음을, 내 성품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인정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천국의 형상을 침노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왜 내가 이 많은 묶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악이 쏘아대는 그 의심을 내가 허용하고 있으니까. 의심될 때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죠.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믿으셨던 것처럼 나도 믿는 자입니다. 이렇게 내게 새 사람을 입혀줘야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무리를 걸으셨어요. 베드로도 그 믿음으로 무리를 잠깐 걸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의심이 들어온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럴 때 뭘 했으면 돼요? 이 생각 나 아닙니다 하고 거절하고 새 사람을 입었더라면 계속 예수님께로 걸어갔겠죠. 악의 화전들을 우리 민감하게 붙잡아서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큰 우리의 효도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 죄된 곳에, 내 죄된 모습에 속지 않고 날마다 더욱더 찬란한 하나님 형상을 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차원은 이토록 놀랍고 찬란한 것입니다. 육적인 인간의 지혜로는요, 측량할 수조차, 헤아릴 수조차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을 제가
풀어드린 거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쭉 감정으로 느끼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받아들여 봅시다. 전 우주와 시공간과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초월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다운 완전한 수준의 참 아버지신 것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어둠의 형상들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기느라 저주 안에 갇혀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참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저주 아래 살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끔찍히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참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해주셔서 우리와 직접 만나주시는 신묘막측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감정으로 느껴보십시오. 계속해서 날마다 입어보세요. 하루에 한 번 말고 10번, 100번이라도 여러분 입어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달라지면요, 시야가 달라져요. 보여지는 세상이 달라져요.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저희가 믿음을 가르쳤더니 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다가 내종향을 선포하니까 그 자리에서 나와버려요. 네?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 하나로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면 믿음의 은사를, 저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인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의심이 없을까요? 왜 없어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그 믿음의 은사를 사용할 때조차도 의심을 줄 때 그 의심과 싸우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안 될 것 같다? 바로 나 아니야. 내 생각 아니야. 동의 안 해. 이거 악이 주는 화전이야. 불화살이야. 그리고 나는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냥 세 사람 입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역할 때요, 귀신은 알아요. 악한 놈들은.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 온전히 이해하십시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냥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요. 여러분 계속 이 구체적인 주기도문의 내용을 입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쫙 그 위대하심을 받아들이세요. 하늘로부터 그냥 레이저 왕성이 나한테 쫙 쏘듯이 그걸 확 느끼라고요. 감정으로. 물론 우리가 까먹을 때가 많죠. 잊어먹을 때가 많죠.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러나 잊어버리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더 입어보십시오. 그래야 더 우리가 제대로 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심 아니면 뭘로 살겠어요, 우리가? 자, 우리 또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누리라는 거죠. 우리가 입으면 입을수록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지식 너머의 사랑이죠. 지식 너머의.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랑의 1조배를 넘어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런 분만이 진짜 친아버지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육신적인 부모가 아니라 진짜 참 아버지, 이분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진짜 친아버지를 만나신 것에.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서 누려야 되겠어요? 참 아버지를? 이 친아버지를? 여기서 누려야 돼요. 여기서 누려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를 언제까지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자녀일 뿐이에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남남이에요, 남남. 우리는 친혈육 관계가. 왜요?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가깝겠죠. 그죠?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러나 진짜 이러한 완전한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뿐이니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죠. 빨리 저주에서 벗어나십시오. 육신의 관계에서, 혈육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직도 힘들다면요, 아직 아버지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더 누려서, 저 침노에서 그들을 양육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감탄하는 표현을 해요. 시편 139편 6절 7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나 이거 되는 것도 없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왜 삶은 왜 이렇고, 그래서 주를 떠나봐야 뭐 바뀐 거 있어요? 네?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주의 영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고통 속에, 지옥 속에만 들어갈 뿐이죠. 그럴수록 더 나를 사랑하신 위대한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도 들어가서, 아니면 내가 그렇게 미움을 느끼는 그 사람을 그냥 데리고 들어가서 토설을 하든지, 저 인간을 죽여달라고 하든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성령의 품 안에서 주의 신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위대한 아버지를 누려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이 보혜사 성령님의 그 사랑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늘 차원은 1조배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1조배 그 이상. 자,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됐는데 그걸 내가 나의 것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나는 죄를 지어서 이게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실 것 같아, 이런 악이 속이는 그 생각에 나를 내어줄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그 모든 걸 취해서 예수의 향기를 품으면서 살 것이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로 선택하느냐, 두려움으로 나의 행위에 어떠한 만큼만 은혜를 받으려 하느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적당한 두려움 때문에 나의 행위대로 축복을 주시고 나의 행위대로 처벌을 하시는, 이건 의붓 아버지만도 못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행한 만큼만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일과를 어느 부분 했어, 아니면 성경을 한 장 읽었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나는 했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종교의 영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거짓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해도 안 해도 여러분은 그걸 느껴야 돼요. 그 바탕 위에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4차원으로 보이지. 나의 의인됨을 느끼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나의 의인됨을 느끼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삶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친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더 많은 것을 알고 그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고 수많은 사람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지, 내 하나님 앞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두려움으로 나의 행위에 어떠한 만큼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종교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이렇게 될 때는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통함에 속아요.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과 자기의 삶을 비교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나는 찬란한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친아버지가 내게 계신데 그걸 못 느끼니까 나의 행위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니까 나의 행위만큼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아예 그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열심을 내거든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더더욱 열심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자면요, 그들이 더 뛰어난 거예요.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사회주의 국가에서 우리 고려인들 얘기를 간단히 하면, 고려인들 집단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배급을 받잖아요. 엄청 열심히 일해도 배급받는 거 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자기네 텃밭이 있어. 그들은 이제 땅집에 사니까. 보통 그 집단 농장에서 키우는, 재배하는 작물의 한 10배 이상을, 같은 공간이면 10배 이상의 수확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의 폐해죠. 일 안 해도 국가에서 뭘 주니까, 배급이 나오니까. 세상 사람은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성취해야 돼요. 노력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 이제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그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죠. 제가 이 복음을 가르치기 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나서는 이 은혜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 이것을 뛰어넘으시라는 거예요. 잠언 1장 32절.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에 왜 우리는 비교당하며 사는지. 잠언 1장 32절. 어리석은 자의 평안함은 스스로를 멸망시키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멸망을 초래하느니라. 평안하다, 만족스럽다. 그것은 뭐예요?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적 수준의 멸망을 생각하지 마세요. 더 찬란한 하나님을 내가 받았어야 돼요. 내가 원래 하나님께 1조를 받기로 약속받았는데 남들은 한 100만 원 버는데 나는 1000만 원을 벌어. 괜찮네. 근데 원래 난 1조를 받을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1조를 못 받는 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의 평안함은 스스로를 멸망시키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멸망을 초래하느니라. 자, 예레미야 12장 1절에 3절까지.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1, 2절과 3절은요, 텀이 있어요. 그게 1분의 텀일지 1시간의 텀일지 며칠의 텀일지 몰라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여, 어찌 이렇습니까?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왜 이리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쟁변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어. 그렇게 되는 것도 다 주께 사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깝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요, 주로부터 먼 자 아닙니까? 행동만 그런 거 아닙니까? 말로만 주를 사랑한다 하고 실제 삶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며칠 뒤에 들었는지, 한 달 뒤에 들었는지, 한 달 동안 계속 물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답을 얻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결국은요,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잠깐의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연도는 기억 안 나지만 전 세계 방송에서
예전에 그랬대요. 그 1960년대, 70년대 전 세계 부의 거의 60%인가 70%를 갖고 있는 그 거부들 10명이 미국에 모였대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들을 처음으로 그렇게 중계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10년 뒤에 그들이 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0년, 20년 뒤에 감옥에 가 있고 객사당하고 그 형통하며 길어봐야 5, 60년이 안 돼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형통함을 보장받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가 더 당당해야 돼요. 우리는 완전한 성공을 이미 얻은 존재니까. 하늘의 완전한 부와 이 위대한 건세를 받은 존재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깔보면 깔봤지 위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깔보면 우리도 이제 망하죠. 겸손히 하나님의 보혈 때문에 그들을 궁일히 여겨주는 것이죠. 결국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도살의 나를 위해 잠시 번성하게 두신 것이다 라고 일반적인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도살. 양을 도살하는 거죠. 잠시 번성하게 두었을 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휘둘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의 가치와 여러분의 신분의 위대함을 여러분 선포하셔야죠.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27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도 함께 상할까 봐 그냥 잠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선을 구별하려다가 선까지 손상시킬까 봐. 왜냐하면 아직 잘하고 있거든, 이 사람. 지금은 변화된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잘할 사람들이야. 그럼 그들에게까지 막 뭐라고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쓰러져 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계속.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의 형통함과 여러분의 삶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다 이룬 것이에요. 이제 그것을 실현해내는 게 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들이 결코 받을 수 없는 차원의 축복을 우리는 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침노해야 돼요. 이것이 악에게 속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신묘막측하신 은혜를 받은 나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처럼 감정 깊이 누리는 자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입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아, 이것을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직접 만나주시는 신묘막측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아버지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고백해야 돼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진리를 더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신묘막측하신 은혜를 직접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속임에서 자유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형통해서 교만한 사람들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진정한 완전한 축복, 완전한 형통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내면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전 우주의 창조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별처럼 빛나는 존재인 거예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과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안 그럴 때면 우리는 실수를 해요. 실수해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다시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세상의 형통함에 비교당함을 통한 악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직접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런가? 우리 한 자매님은 중국에서는 의사로 떵떵거리며 돈 잘 벌고 좋은 대우 받다가 여기 와서 설거지해, 식당에서.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의사로 취급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예수님처럼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와서 저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고 내 신분이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얼마나 찬란한 존재인지. 근데 뭐 의사가 대수예요?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하고 찬란한 존재인데 뭐가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뭐 쫄릴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쫄린 마음, 비교당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거 축사하셔야 돼요. 축사. 그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요. 그죠? 여기 그런 분들 많네. 최현 집사님도 기사가 모는 관용차 타고 다니다가 여기 와서 사람 요양보호사하고 세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체가 위대한 존재예요. 네? 이거를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매 순간의 삶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포분들은 특별히 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아, 내가 괜찮게 살던 사람이 낮아진 삶을 살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릴 때. 그러니까 이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더 많이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실제적인 기회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 당당하십시오. 더 긍휼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우리 정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가족과 공동체로 하여금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하셨음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깨닫고 세상의 화전에 속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며 천국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항상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며 구원을 매일 완성해 나가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형통함과 비교하게 만드는 악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 차원의 축복을 바라보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 없이 아버지께 나아가 친밀한 사귐을 향유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사모하여 성령님과의 교제와 다스림이 풍성한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드려 악의 화전들을 완벽하게 역이용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인정하여 그 신묘막측하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